지난주일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만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목자가 있죠. 바로 각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장로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라면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목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를 통해 사도들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각각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제 목자다. 너희들의 양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사도 이후에 각 교회에 세우시는 목사와 장로가 곧 목자의 직분을 이어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핀 것처럼 동일하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분자의 모습을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냥 양. 그것으로 끝. 다시 말해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 없이 모두가 그저 교인으로 존재하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목자장으로 그리고 양들을 칠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각 교회에 목자들을 두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하다. 그래서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은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서 말한 이 만인 제사장직을 내세웁니다. 봐라,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해요, 억측입니다. 성경은 분명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분을 개혁했지 직분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 칼뱅은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직분, 교회 정치를 폐지하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쓰는 위험한 사람이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만인 제사장 사상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목양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아주 길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 및 장로가 교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다음 주에는 교인이 목사 및 장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는 교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부르셨고 교인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목자장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와 장로는 예수님의 양떼를 목양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명예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신분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교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인을 목양하는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감독하는 목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조금 덜 살아나는데 이 새 번역은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목사와 장로는 성령께서 양떼 가운데에 세우신 감독, 즉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할 때 이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너희에게 맡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치십시오.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체리 장로를 목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직분은 반드시 양을 위한, 교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맡기셨다라는 말을 한자로 위임이라고 표현하죠. 맡기셨으니, 위임하셨으니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위임받은 자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양떼의 진정한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목자장의 청지기입니다. 목자인 목사도 목자장의 양이요, 목사에게 맡기신 양도 목자장의 양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로서의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장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들은 자기 제자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장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킵니다. 목양 사역의 최고 목표는 양들을 목자장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목사와 장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인 교인들의 영혼과 영적인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즉 하나하나 부릅니다. 목자의 중요한 사명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양을 하나하나, 즉 각각 압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세히 압니다. 양에게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목사와 장로가 정말 목자라면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양을 알아야 합니다. 목양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양을 알아야 합니다. 양을 모르고는 양을 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목자이니 영혼의 문제,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가다 이 말은 돌보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개정은 삼가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목양이란 양을 기르는 것인데 양을 잘 기르려면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야 그 다음 비로소 직무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신이든 합동이든 합신이든 통합이든 장로교 헌법을 보면 목사와 장로가 누구인지,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단은 달라도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하며 신령한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교인을 먹임으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 목사의 직무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돌보며 주께 위탁받은 양무리 된 교인의 신앙을 살피며 슬픔을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회개할 자가 있을 때에 목사에게 알린다. 특별히 우리 고신언법에는 장로의 직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로서의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인 교인들의 영혼과 영적인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교인들과 자주 대화합니다. 교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 형편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어렴풋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고 거듭났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 삶도 훌륭한 데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삶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울 자세는 가졌으나 학식이 많지 않아 쉽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르쳐도 쉽게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지만 그 지식과 삶의 실제는 얼마 안 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아도 혼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말해도 권면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자는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교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비로소 목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각각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복음의 기초를 들려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입교를 하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맡겨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권증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약물인 교인의 영적인 형편과 신앙을 살피는 자입니다. 반면 사꾼 목자는 자기 양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서 그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 책망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지도하고 지도를 받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때로 책망하십니다. 각 교회의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 역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동안 행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목자로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목사와 장로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목자로서 양떼를 훈계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하여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본받아 양떼를 각각 훈계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요. 먼저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는데 그 이유를 내가 너로 하여금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렇게 세워진 장로, 즉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목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장로교 헌법에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역시 성경에 근거해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을 보면 목사는 설교하고 교육하고 신방하며 권면하고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역시 장로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설교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앞서 두 번째 설명드리면서 목자는 교인의 영혼과 영적 형편을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살피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살핀 뒤에 거기에 맞게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며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도해야 합니다. 듣지 않을 때에 권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로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을 때에 격려해야 합니다. 꾸짖을 일이 있을 때에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양떼는 저마다 다양한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하여 그에 맞게 적절하게 지도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강한 자에게는 단호함으로, 한 번 실수한 자에게는 온유하게, 여러 번 훈계하여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호되게, 모든 자에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넷째, 목사와 장로는 약물이 된 교인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앞서가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를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역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가서 모범을 보여주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양들은 그 목자를 보며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 즉 목사와 장로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양무리를 치되 양떼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와 장로는 약물이 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부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삶이 설교가 되게 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말로도 가르쳐야 하지만 삶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 목사와 장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하는 가장 큰 실패는 양이 늑대나 혹은 이리에게 붙잡혀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양을 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양을 못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리가 양을 잡아갔다면 목자로서의 사명은 치명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군이 목자가 아닌 것은 이리가 오는데도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교인들이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양을 치라, 양을 보살피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가 잘 안 살피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동물을 말합니까? 이리가 와가지고 교인들을 잡아갑니까? 아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왜곡된 복음, 왜곡된 교훈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이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깁니다. 장로들은 교인들을 이리 즉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수많은 거짓 복음이 교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장로교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에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바로 그것과 일치합니다. 교인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거짓과 세상의 가르침과 시대사조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할 책임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리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을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치리의 수많은 행위 중에 지극히 일부분인 권징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버리는데, 치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의미죠. 치리는 한자로 다스릴 치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즉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군림한다 이게 아니라 양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가 행하는 모든 치리 행위가 바로 목양입니다. 교인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그에 따라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여 교인들을 말씀으로 보호하는 행위가 곧 치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마다 허락하신 목자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목양하는 직분자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으로부터 이런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에서 교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물론이요, 교인들의 영혼과 영적인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전체의 형편도 알아야 하지만 각각의 형편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파악한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온유하게, 때로는 지혜롭고 냉정하게. 그리하여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인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어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장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도 저를 살피시고 권면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며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의 직분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되 때로는 따뜻하고 온유하게 때로는 냉정하고 지혜롭게 그리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목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도대로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런 목양 관계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목사와 장로에게 해당하니 어쩌면 들어야 할 사람은 저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설교를 공중 앞에서 행합니까? 왜 목사와 장로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 설교를 들려드립니까? 첫째, 목사도 교인으로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설교자요 또한 동시에 청중입니다. 목사도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양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로 듣지만 목사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 귀로 듣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부담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함입니다. 둘째, 목사와 장로는 철저히 교인 중에서 나오며 이 중에서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서 목사와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중에 잠재적인 목사와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아무나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직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맡을 수 없는 직분이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참으로 어려운 직분이지만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 저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 저 직분을 사모하노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에는 선한 직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목사와 장로의 직무는 결국 교인을 향한 일이기에 교인들도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다 보니까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막 잊어버릴 수 있는데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목양 관계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목자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살폈고 오늘은 또 다른 목자인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목양 관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관계인이 이 목양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일은 장로의 일은 그 하는 사람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죠.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바르게 알아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어떤 직분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목사와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생긴 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러한 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한 시대조차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상을 지금까지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본 것으로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모습이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과 일치합니까? 벗어나 있다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조금입니까? 아니면 아주 많이 그렇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금요일 저녁에 친한 선배 한 명이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서재 이사했다고 놀러 온 것이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제가 선배에게 형님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설교 내용이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형님이 생각할 때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에 도움을 얻고자 물은 것이죠. 처음에는 뭐 쭈삣쭈삣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실한 신자로 살고 있는 그 선배조차도 사실상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라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고 없기 때문이죠. 교인으로서 목사와 별로 관계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 가장 평균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대부분 설교자일 뿐 목양자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목사는 감독이요, 목양자요, 그러면서 설교자여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에게는 목사는 TV에서 만나는 강연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대부분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제도로 인하여 설교자와 목양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목양의 수많은 활동 중 일부요. 설교는 반드시 목양에서 나와 목양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두 행위는 행위만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목사뿐입니까?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장로는 목자도 아니요, 치리자도 아니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거나 교회 생활 오래 한 신실한 어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당회가 성도를 돌보는 치례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결제하는 이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 그 나머지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교인의 영적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성경과 장로교 헌법의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 속에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직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기 양의 이름도 모르는 목사와 장로들이 많습니다. 이름이야 순간적으로 저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거는 괜찮겠으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이상 양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개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 중 하나 군중 속의 익명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굳이 이 땅에 목자를 두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목양이 아니라 관리, 고객 관리하듯이 관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사용하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서 저장을 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주소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중대형 교회에서 그것의 사용은 과연 기억력의 한계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고객 관리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사이죠. 어느 교회는 교인이 1만 명인데 장로가 20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00명당 1명이니 그 장로는 목자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20명 뽑아놓은 겁니다. 행정 업무를 결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멤버일 뿐입니다. 그러한 형편에서는 목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신 이건 가능합니다. 사육.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를 목자로 부르셨지 사육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은 목양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지 사육을 받기 위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사육당하는 처지로 전락시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육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학교의 선생이 자기가 맡은 학생을 개인적으로 돌봐줘야 하듯 영혼의 목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서 사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 목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쓴 참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편의 제목이 양떼를 돌봄, 즉 목양입니다. 그 두 번째 편 1장이 이 목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 사역이 양떼를 두루 살피는 일이라면 지금 각각의 목자가 돌보아야 할 영혼의 숫자는 목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목사에게 자신이 다 감당하지도 못하는 영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모든 양떼,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성도의 얼굴은 당연하고 그들의 형편과 성향과 관심거리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죄는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게을리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돌보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돌보듯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상담자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말하듯, 아니 성경이 가르치듯 목사와 장로는 목양자로서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생활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길교회의 목사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길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양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참으로 존귀하고 신비로우며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목양하지 않는 시대, 목양받지 않으려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목양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하나 살피며 가르치고 전하고 지도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되 따뜻하고 온유하게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양으로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신 주님을 믿고 감당할 것입니다. 목자장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관을 얻게 해주시는 날까지.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